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핏,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성면과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은 마치 뭐와 같다 했습니까? 예? 안정국 선생님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안에 세워진 사람은요,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하나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내 안에 대화할 상대가 있습니다. 대화할 상대가 있고요. 그 성령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마치 엔진 있는 자동차와 같다 이랬어요. 엔진 있는 자동차.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보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힘이 덜 들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뭐가 돌기 때문에 힘을 내는 엔진이 그에게 돌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그에게 주어져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의 영혼 속에 영적인 성전이 세워지고 성령의 그 안에 가시고 그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새 힘을 주셔서 인생을 살다가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오면 날 내달아 주시고 뭘 달아주시고 날 내달아 주시고 인생에 전력 질주를 해야 돼 뛰어가야 될 때가 되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걸어갈 때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늘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지키시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 와서 거의 철야했잖아요. 교회 와서 철야하고 그리고는 낮에 또 그때는 기계도 없으니까 일을 다 손으로 하잖아요. 모내기 하고 그 다음에 벼 베고 꼴 먹이고 농촌일이 끝이 있습니까? 그냥 온 몸으로 그냥 몸을 써서 하는 일인데 그걸 또 낮에 또 감당해내시는 거. 낮에 저래 피곤하면 밤에는 그냥 푹 주무셔야 될 텐데 교회 와가지고 꼬두잠 자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밤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입어서 낮의 일도 감당해내고 인생살이에서 참 어려운 사람 만났을 때 그것도 극복해내고 일상의 삶을 승리로 살아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에 많고 살도록 밑거름이 되어준 겁니다. 오늘 시대에 이르러서 이 기도가 너무 식어버렸어요. 너무 식어서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그 자기 인생을 기도로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시대가 됐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 안 해도 사는데 뭐.
기도 안 해도 삽니까? 안 삽니까? 살지요. 전에는 기도 안 하면 돈 없으니까 중병에 걸리면은요, 그냥 죽든지 숙명처는 받아들 죽든지, 예? 또는 뭐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카드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어서 의료보험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의료보험 카드가 우리 온 식구가 다 혜택을 보는데 가끔씩 사촌들이 아플 때 분명히 내가 아픈 간 적이 없는 병원 기록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보면. 그때는 저희 사촌들이 카드 들고 가가지고 우리 이제 형제들 중에서 나이가 비슷한 뭐 누나하고 비슷한 누나 그 이름 걸고 이렇게 하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 카드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그때 병원에서 주민등록증 대조를 하기도 하고, 민정도 심지어 비슷한 얼굴이면 언니 누나 해가지고 빌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 안 했습니까? 우리 집만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의료보험 카드 있으면 그나마 병원비가 절감이 되니까. 그러다가도 정말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은요,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냥 아파도 참아요. 약방에 가가지고 그냥 약이나 하나 사 먹고 말심이나 먹고 그래 살았죠. 그리고 그것을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정말 중한 병이 되면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암 환자가 오사님 금식 기도원에 장기 금식을 하고 며칠씩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죽으면 죽고 죽으면 천당 가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때는 또 그게 서원 기도하니까 또 유행이었어요. 젊은 친구들은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서원하고요. 그래가 목회 신학교 온 사람도 여럿 있었습니다. 저 신학교 동기 중에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올라간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축구 선수였는데 다리가 이제 다친 겁니다.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그만둬야 됐어요. 근데 기도받고 나왔거든요. 기도받고 나고는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서 다리를 고쳐 축구 선수로 못 가고 신학교로. 차범근 선수도 다리를 다쳐서 축구 생명 끝났다 할 때 기도받고 나왔잖아요. 기도받고 나고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구 선수가 돼서 독일로 날아갔지요. 그렇게 기도의 역사도 많았고, 기도로 인생의 고비를 넘는 것도 많이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 승리의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주일날 목사는 어떤지 아세요? 목사는 기도 안 하고 여기 있으면요, 흰 건 종이고 검은 거 글자입니다. 뭔 말을 해야 되지? 깜깜해요. 말주변이 있는 사람은 강단에 서서 자기의 말주변으로 설교를 합니다. 말주변으로 설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지요. 근데 제한돼요. 뭐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작아요. 작으니까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마음밭이 그냥 굳은 땅이 된 사람들 갈아엎으면서 그냥 밭 갈아엎듯이 갈아엎으면서 이렇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성령님과 동역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해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하기 하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성화를 위해서. 깊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들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서 그냥 있으면서 설교 말씀 들을 때 마치 악한 영들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헬리코박터균 아시죠? 헬리코박터균은 위장 안에 있습니다. 의사들이 처음에 위장 안에는 염산, 굉장히 강한 염산이 돌기 때문에, 산성의 산기가 돌기 때문에, 위산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주도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위장 안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위산이 강해가지고 자꾸 빵꾸를 내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현미경이 들어서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위장 안에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데, 이런 균이 있는데, 이 균이 위산이 들어오면 위산에 노출되면 죽거든요. 죽는데 여기다가 캡슐을 싸는 거예요. 이렇게 캡슐을 싸가지고 캡슐을 딱 자기를 보호해요. 그래서 위산이 자기를 녹이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녹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식사하시고 리피드 같은 거 드시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요. 식사 후에 바로 먹으면 위산이 있는 데다가 이 유산균이 들어가면요, 그냥 다 죽어요. 그래서 나온 게 유산균 음료 중에서 닥터 캡슐이라고 나온 거예요. 닥터 캡슐은 헬리코박터를 억눌려서 만든 거예요. 위산의 이 헬리코박터 캡슐을 쌓아가지고 헬리코박터균이 마치 자기를 보호하듯이 안에 있는 유산균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을 지나가 어디까지 가도록? 장까지 가서 살아남도록. 그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헬리코박터균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세게 역사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요 안에 쏙 숨습니다. 숨고 캡슐 쏴버리는 거예요. 딱! 이걸 캡슐을 영성사에 갈 때 견고한진이라고 해요. 뭐 한다고요? 견고한진. 견고한진이라고 해요. 요새란 말이에요. 어둠의 요새 속에 쏙 숨어가지고 이렇게 딱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성령의 역사가 싹 지나고 나면 이 캡슐, 견고한진 밖으로 나와서 툭 튀어나와서 딱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영들이 우리 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도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예요. 근데 이거를 깊은 기도를 하면 이 속을, 이 껍질을 깨면서 성령에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깨져버려요. 깨지니까 이 깨진 게 토하여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그 깊은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호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가 방언 기도하는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이분이 방언만 좀 특이하죠. 사람마다 다른데 이분은 단음절 방언을 받았는데 꼬꼬꼬꼬 방언을 받았어요. 무슨 방언요? 꼬꼬꼬꼬. 우리는 랄랄랄라 이럴 텐데 보통은 이분은 꼬꼬꼬꼬 그러는 거예요. 꼬꼬꼬꼬 방언인데 이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방언이 맞는지도 헷갈리겠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방언하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말로 하기도 하고 막 참 유창하고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 다른 사람들 방언은 아주 유창하고 막 단어도 있고 문장도 막 하고, 새벽기도 가보니까 중국말 리워시 뭐 파이마 하하 흔디시 가이하인디시 아파이하지않나, 이 사성이 들어가면 중국 방언처럼 들리거든. 중국어처럼 들리거든. 사성이 들어가 중국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다른 나라 언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처럼 방언해요. 그런데 나는 이게 뭡니까? 꼬꼬꼬꼬꼬꼬꼬, 새도 아니고 뿅아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바꿀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어쩌면 바꿀 수 있습니까? 방언을 세게 해라. 방언을 세게 해라. 그래서 작정하고 들어가서 방언을 꼬꼬꼬 방언을 받은 거 가지고 꼬꼬꼬꼬꼬꼬 이걸 빠르게 강하게 세게 해라. 그리고 한 시간을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방언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놈의 방언이 이 방언이 두 번째 받은 방언이 기리니끼니 이북말로 방언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꼬꼬꼬보다 좀 낫긴 한데 이거 또 김일성 뭐도 아니고 말이에요. 꼭 기리니끼니 선배한테 그 얘기했더니 또 막 웃으면서 기리니끼니도 바꿀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기린이끼는 어째 바꿉니까? 그러니까 기린이끼리 빨리 하라우 놀리면서 기린이끼리 연락해 빨리 하라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아예 문 걸어 잠가놓고 물 한 병 갖다 놓고 작정하고 그냥 이 방언을 바꾸리라. 자기는 오직 뭘 바꾸려고? 방언을 바꾸려고 이제 기린이끼리 한다고 이제 남들도 부끄러워하다고 문 잠가놓고 이제 열심히 기린이끼리 하는 겁니다. 1시간 기린이끼리 하고 나면 입이 단내가 나고 막 그렇죠. 근데 한 2시간쯤 막 기린이끼리 하는데 이 방언이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면서 이 배에서부터 자기는 돌덩어리 2개가 둥둥둥둥둥둥둥 떠오르는 거예요. 돌덩어리 2개가. 실제로 돌덩어리는 아니고 돌덩어리 2개가 뚝 떠오르는데 으악 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토하고 휴지를 막 닦고 우리 아저씨 닦고 그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다양한 방언을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방언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자기 속에서 이게 돌덩어리 2개가 아랫배 단전 여기서 툭 튀어오르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 이분은 성정이 급해서 굉장히 혈기가 많은 분이셨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웬만한 일 겪으면 막 짜증나면서 화가 막 치밀어나서 이게 먼저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나고 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옛날에 이 미닫이 문, 이 문에다가 창호지가 대놨잖아요. 화가 나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면 문을 뚫고 나가야 됩니까?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이 문을 뚫고 나가는 그래서 부대도 공수부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대 생활도 굉장히 험한데 해놓을 거 아니까 막 뚫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방언을 바꾸려 하다가 기도가 배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뭐가 내려갔다고요? 배로 내려갔다. 배로 내려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배에 만져지는 거예요. 배의 단전에 만져지면서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혈기 분노가 튕겨 올라가지고 빠져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깊은 기도를 하면 성화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화. 또 깊은 기도를 하면요, 이 방언이 배로 내려가고 기도 생활하면서 배가 빡빡빡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영력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는 들으면 이게 영역이 실려있구나 안 실려있구나 알아요. 그 세 개가 다는 아니지만은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으니까 어둠의 권세를 부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죠.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영역 있는 기도로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힘에 속한 은사가 흘러가면서 그 사람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강해져요. 뭐가 강해진다? 치유의 은사가 강해져요.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옵니다. 그리고 이 아랫배 단절이 의지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를 잡아주시니까 작심삼일 하던 사람이 꾸준하게 그걸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걸 믿음의 은사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은사. 노아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했더니요, 방주를 한 해 두 해 만든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거쳐서 이 방주를 오늘도 뚝딱뚝딱 내일도 뚝딱뚝딱 비는 한 번도 안 오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그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이걸 초지일관 꾸준하게 가는 것을 말씀부도 꾸준하게 가는 것을 믿음의 은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힘에 속한 은사들이 깊은 기도, 배로 내려가는 기도 속에서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요게 기도가 우리의 배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배에서 내려지고요. 아랫단전, 하단전이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단전, 배꼽 밑에 3cm. 그리고 가슴 명치를 중단전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중단전이라 그래요. 머리 두상을 상단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과부자를 트고 조용히 호흡을 이렇게 내려요. 호흡으로. 무당들하고 좀 다르죠. 운동하는 사람들.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호흡을 이렇게 내립니다. 호흡을 이렇게 내려서 아랫배에서 단전에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뭉쳐요.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중단전으로 올라오고 중단전에서 상단전으로 올라오고 그리고는 상단전으로 올라오면 머리 위가 열려요. 백회열이라고 하는 머리 뚜껑이 열립니다. 자, 머리 뚜껑이 열릴 수 있나요? 로버트 태권보이도 아니고 머리 뚜껑이 어째 열려요? 마치 머리 뚜껑이 열리듯이 몸 안에 있는 기와 몸 바깥에도 기가 있나요? 그래서 그쪽에는요? 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주의 기다 그랬죠. 몸 안의 기와 몸 바깥의 기가 이렇게 운행한다.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쪽 세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이렇게 하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올라오고 중단전에서 상단전으로 올라오고 그러면 머리뚜껑이 열리면서 이렇게 단전에 본다는 거예요. 좌우를 기가 그러면서 온몸에 원수로부터 공격받는 거 이렇게 막 전쟁하다가 막 이런 거 치료하고 내상을 치료하고 혈맥을 잇고 그게 이제 그 무협지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이 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단기하는 그 귀신들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배꼽 밑에 3cm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가 연결되어 있다? 의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가슴 여기 명치는요. 가슴말이 마음이 아프면 여기가 아파져요. 그 생각은 짜증나고 생각이 아픈 사람. 생각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아랫배 이 세 가지 부인이 원수가 집짓기 좋아하는 데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안에 강하게 임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강하게 임하셔서 원래 있는 것들 쫓아내시고 원래 있는 그 혈기분도 쫓아내야 됩니까? 안 쫓아내야 됩니까? 맨날 습관적으로 죄 짓는 음란 쫓아내야 됩니까? 안 쫓아내야 됩니까? 쫓아내시고 그럴 때 축사가 나가는 거예요.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임하십니다. 임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해 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뭐가 생수가 뭐같이 강같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옵니다.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에 비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갔는데 에스겔 47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에스겔 시대에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에요. 무슨 성전? 영적인 성전이 지어지는 걸 봤는데 영적인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물이 이래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가면서 사해 바다까지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뭐 하시더라? 살아나더라. 그 물이 가다가 우리가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충만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되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닿는 곳마다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그게 에스겔 47장에 예언적으로 말하는데 요한복음 7장은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7장은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니라 했는데 갈로 쳐놨습니다. 아직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않더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영적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이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가 방언을 하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키시고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포인트가 배꼽 밑에 3cm 단전이라는 거예요. 배꼽 밑에 3cm 아랫배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생수가 흘러나가면 우리는요 여기 있는 것이 죄성이
떠나가면서 오기 때문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내 성품에 이걸 고치려고 했던 것들이 안 고쳐졌던 것들이 주의 성령이 그 안에 확 임하면서 어둠이 떠나가면서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고쳐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은사가 임하고 이게 위로 올라오면요. 위로 올라오면 단전 명치에 임하는 거예요. 명치에 이렇게 차올라와요. 그러면요 주님의 마음이 그의 안에 운행합니다. 네. 영적 사역자들이 영역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그런데 영역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거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주로 이쪽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지정의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감성적인 부분, 마음의 영역에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쪽에 성령의 역사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분들도 아직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영역이 있어서 어둠의 영을 막 쫓아내고 불 집어넣어서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났는데 만나면 인격이 굉장히 성품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사람 상처 주고 이런 부분들은요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가짜여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원리를 알아야 돼요.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요 어디로? 머리로 올라가면 성령의 인자가 이래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머리로.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몸 안의 기와 몸 밖의 기를 말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따라가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이시고 우리 몸 밖에는 성령이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현재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우리 몸 안에서 마치 차오르듯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과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을 따라서 임하시는 성령.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이 여러분의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조하는 성령이 이렇게 치밀어 올라가서 머리통을 열고 백회를 열면서 이래 돌듯이 불신자들의 말로 합니다. 이래 기가 막 몸 안의 기와 몸 밖의 기가 막 돌면서 운행하면서 우리 몸을 충만하게 하듯이 우리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으로 또다시 흘러들어오기도 하고 뻗어나가기도 하면서 우리 영혼과 몸과 육체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똑같은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불신의 세계나 무속의 세계나 운동하면서 단전호흡 하는 사람이나 요가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은 뭘 사용하시고? 몸을 사용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몸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게 달라요. 어둠의 영은 그렇게 임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뭐하게 하고요? 타락시키고.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받았는데 막 죄성이 막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다 버리셔야 돼. 하나님 이거 다 거절합니다. 다 버립니다. 나는 정결한 영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셔야 돼. 그럴 때 우리 몸 안에 내주하는 성령, 그렇게 몸 밖에 있는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요 뭐가 됩니까? 내주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따로 있습니까?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운행하면 내주하는 성령, 몸 밖에서 우리를 도우시면 임하시는 성령.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머리로 막 깊어져. 머리로 임하시면요 머리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십니다.
뭘 새롭게 한다고요? 가치관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중간 순간순간 죄된 생각들, 10년 전의 상처 생각들 막 떠오르면서 남 미워하게 하는 그런 스팟, 충동이라고 하죠. 충동을요, 꺾으십니다. 충동 꺾으시고,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은요, 우리 옛사람을 이렇게 자꾸 충동한다고.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에 따라서 감동, 감화, 감동과 감화로 우리에게 다른 걸 떠올려 주세요. 생각의 영역에 찬송이 한 소를 떠오르게 한다든지, 말씀이 한 소를 떠오르게 한다든지,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계속 임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성령이 사로잡게 하십니다. 거룩한 생각과 덕스러운 생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그 영혼 속에 가득 차게 합니다. 이 감성의 영역에는요, 얘기했죠. 이 감성이 무너진 사람은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으니까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조절을 잘 못해요. 대인관계가 보통 엉망이에요. 참 진상 같은 사람하고 되게 친해지기도 하고요. 또는 참 좋은 사람을 자꾸 멀리해요.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꾸 멀어져요. 친구가 자꾸 떠나가고 사람이 붙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인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할렐루야,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정의를, 우리의 전 인격을 온전하게 하시고, 전 인격을 온전하게 하시면서 이 지성의 은사를 주시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배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지성의 인격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우리 인격 안에서 성령과 반응하면서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잡으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특별히 기도는 배로 내려가는 기도, 깊은 기도를 할 때 배에서부터 어둠의 것들을 부수면서 강력한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아들 이런 온전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영혼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왜 해야 되느냐?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또 하나는요, 따라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무장시켜야 돼요. 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어둠의 역사 계속 부딪히거든요. 나는 마귀를 못 느끼는데, 안 느껴도 공격받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살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그냥 대한민국 사람인 건 난 모르겠는데 하도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이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그때까지 계속 사단의 공격과 지키는 것과 방어와 이것 속에서 살아가요. 이 속에서 승리해낸 사람이 인생의 열매도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에 실패하면요, 마귀가 여러분 삶에 자꾸 들어와요. 자꾸 들어오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깊은 기도는요, 기도가 배로 내려가야 돼요. 또 하나는 깊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해도 정직한 기도를 해야 돼요. 정직한 기도. 세리의 기도처럼 나는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그냥 한방 퍼진다 생각하고 그냥 속을 다 찢으면서 하는 거.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 누군 기도하라 처음부터 알아서 기도합니까? 기도는 하다가 배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면서 배운다. 하면서 배우는 거.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조영기 목사님 기도 배울 때 안 믿는 조영기 목사한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누나 친구가 됐습니다. 하나님, 네 아픈 거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해. 난 기도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가르쳐준 기도가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께 염불해라. 그분은 하나님께 염불해라고 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어쨌든 정직한 기도, 그리고 하나 더 하면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를 회개하면서 나가는 기도. 할렐루야. 그럴 때 깊은 기도가 일어나면서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며 어둠의 겉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새 인생을 사는,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분향단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는 승리의 생활이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